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상근 목사님이 프린스턴 유학 시절에 석사 과정을 마치려는데 평균 평점 3.0을 통과해야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는데 0.5가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졸업 사정회에서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교수님 한 분이 100점을 줬는데 이상근 목사님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105점을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결국 교수 회의 끝에 105점도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한 학기를 105점을 받고 겨우 3.0을 맞춰서 졸업 논문을 통과하고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하나님께서 교수들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그 감사를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돌아와서 영남신학교와 임마누엘 신학교가 통합하게 되어지는 이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당시 영남 신학교와 임마누엘 신학교는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그때 임마누엘 신학교가 교장이 김치영 목사라는 분이었는데 이 두 학교가 영남신학교와 임마누엘 신학교가 합쳐지니까는 문교부 학교 인가가 2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합동측 소속의 대구신학교, 지금의 대신대학교죠. 그 대구신학교가 문교부 인가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문교부 인가 하나를 합동측 이 대신대에 넘겨줘서 인가를 받게 해줬다고 합니다. 또 서문교회,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가 합동측으로 넘어갔는데 교회 제사는 경북도의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건축 허가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건축 허가를 내도록 그 도장을 찍어주고 또 기공식에 가서 시삽도 했다고 하죠.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투 때에 많은 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밀양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목사님 피난을 가지 않고 그 당시에 대봉교회에 담을 직접 만들고 있었답니다. 왜 피난 가지 않느냐고 교우들이 물으니까 나라 또 대구를 지켜야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대죠. 대선 전국에 양김 대립이 심각하게 영호남 갈등의 문제로 싸움을 할 때에 대구 지역 목회자 모임 앞에서 이제는 호남 사람도 한 번은 대통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했답니다. 목사님 장로들이 아무도 이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돌아가실 때는 유산을 전부 기증하여 은퇴 목사들을 위한 안식관을 지었습니다. 통합층 목사들만 입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합동층 목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합동층 목사들도 목사님이 쓰신 성경 주석을 많이 사서 읽어서 목사님 재산에는 합동층 목사님 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서 합동과 또 고신 등 타 교단 목사님도 입주하도록 배려해 주셨다고 합니다. 장신대 교수 자리와 서울의 목회자에 대한 이 교회 청빙이 들어왔는데 물론 대구 제일교회 당회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목사님 또한 나마저 서울 가면은 지방은 누가 지키노 하면서 끝까지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죠. 진보를 품은 보수, 호남을 사랑한 영남인, 전국을 품은 지방인, 참으로 통이 크신 이 품성의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받을 줄도 알았고 감사할 줄도 알며 친히 실천하며 살아간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 문둥병 걸린 자가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다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우리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부정시하는 병이고 동네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병이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고침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러 가려다가 자기 몸이 나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이 같이 가다가 10명은 각기 제 길로 가버렸고 한 명은 제사장 앞에서 자기 몸을 보인 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표현을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사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69편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무엇이요? 감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개와 돼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일도 생기고 마시는 일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로 감사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아무런 공로 없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게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 없는 황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수고한다 해도 감사 없이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도 기쁨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부모 역할 힘들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감당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차피 부모 노릇하고 어차피 직장 생활하고 어차피 예배드리고 살아가야 된다면은 이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복 아닙니까? 이왕 직장 생활하는 것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감사 불감증 시대입니다. 감사도 거래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이제 시험을 쳐서 대학 입시에 문제도 있지만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저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감사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그 길이 열립니다. 감사는 더 큰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겁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교회도 있어보고 저 교회도 있어봤지만은 교회마다 똑같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그만두겠어요. 다른 사람을 바꿔주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마치 목사를 위해서 한 것처럼 얘기해요. 신문에서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로 2번이나 뽑혔던 아주 최고의 우리나라 박사입니다. 그분이 그 글에 보면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찬양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했습니다. 성가대원들, 특별히 성가대원들을 중심으로 면역세포수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면역세포수를 같이 재봤어요.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몇십 배 또는 많게는 1000배 이상 면역세포가 많아진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만큼 유익하다. 그러면서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 찬양대 하지 말아라.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려면 열심히 찬양을 하라.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와 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또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내년에 또 나한테 무엇을 맡기시려고 벌써 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그러면 저처럼 열이 많아져서 머리 뽑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감사로 하십시다. 사랑이 없다, 돌봐주지 않는다, 교회가 뜨겁지가 않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 설교가 너무 길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비좁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갖가지 구실을 붙여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웰즈가 한 말이 생각나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하여도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을 느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보내주셨구나.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세요. 눈치껏. 그래. 내가 풍부한 사랑으로 내가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능력이 없게 들리면은
나에게 더욱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이구나 하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긴 없나 보네. 아멘 소리가 많은 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이 더 우리 삶 속에 많아지고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항상 감사를 표현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제 입 꼭 다물고 살아간 이 9명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9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한 사람, 표현한 한 사람, 그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불치병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족으로부터 다 떨어져서 살아야 됐고,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돌로 던져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저주의 병이고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길 가는 중에 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던지고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한번 믿어보지가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엊그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네 교회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앞에서 앉은 한 집사님이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고 화낼 일 있어도 참는 거고 원망할 일 많아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삶이 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크냐 크지 못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만큼 감사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봤을 때 10명이 똑같이 모입니다.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각자의 믿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9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로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환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통해 뽕나무를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표현하는 그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의 4대 왕 여호사밧 왕은 감사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좋은 왕이었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사법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 섬겼는데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웃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저들이 왜 작당해서 나에게 나를 멸하라고 쳐들어옵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족적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세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전쟁 나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전쟁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승리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적들이 자기끼리 싸우다가 자기끼리 살육되고 망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전리품들을 가서 취했어요.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인간 관계가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풀리지 않던 이 시어머니의 마음 또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강팍했던, 그래서 어머니 취급 안 했던 그 며느리의 마음도 깨끗이 녹아져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일이죠.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 줍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해소시켜 줍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죠.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기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케 하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고칠 수 없는 이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에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고 삽니까? 좋은 것은 행하고 또 표현할 줄 알아야죠. 우리도 이 좋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닥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유익은 대단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장애물 앞에 놓여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히 다가온 불행을 혼자 예측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의 늪에 빠져 계신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자로 살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인생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우울증도, 질병도,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도 치료되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분노도 사라집니다. 시기와 질투도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는 탐욕도 사라지고 내게 있는 것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더 사랑해집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받아 더 행복해지는 삶, 그것은 감사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영광, 이 은총이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힘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내 입술은 감사에 대해서 자물쇠를 채우는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아버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제는 내 입술도 열려서 감사는 그 무엇을 보더라도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볼 수 있는 내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 감사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내 삶에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만 생각해도 기쁨과 감격이 있고 아버지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내 입술은 맨날 닫힌 문처럼 열려지지 않고 불만 불평을 향해서는 그렇게 쉽게 열려졌던 내 입술이 감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닫혀있는 입술이 되었는지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잘못은 내가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것을 아버지여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 불만 불평의 문은 닫아버리고 감사의 문을 열어서 이제 이날 이후로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도 불평도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직 감사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백성,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의 문을 닫힌 문이 되어서 자물쇠를 채워놓은 모습으로 평생을 감사라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이켜 봅니다. 이제 불만과 불평의 문을 자물쇠로 채우고 감사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향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황소를 받음보다 더 크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